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핵심이었던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제한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물체가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노 땅에 애녹성을 지으며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죠.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번성을 보여주지만 곧 6장에서 가인의 문화가 아담의 문화를 다 점령하여 인간 모두가 다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한탄하여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지은 죄악이 그렇게 대단히 큰 죄가 아니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씩 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 큰 죄악인가? 심판받을 만한 엄청난 죄악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인류가 노아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지는데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익하고 장가가는 것, 즉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주님, 마지막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그 멸망 1세대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노아를 그 세대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대에서 건짐받은 우리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방주는 큰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조금 작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조금 큰 안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가 믿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어져 즉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주를 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일, 큰 안목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 이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25규빗, 30규빗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50규빗입니다. 이런 거 못 외워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면 그냥 잘난 척하는 건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30규빗, 높이가 50규빗. 이걸 왜 강조해 드리냐면 길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 300규빗, 50규빗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300대 50. 우리가 산수를 잘 아시죠? 300대 50이면 6대 1입니다. 6대 1. 지금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율로 세 종류인데 6대 1의 배와 10대 1의 배 그리고 6대 4의 배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대 1의 배는 군함입니다. 10대 1은 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만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파도에 그냥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6대 4는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배 바다 위에 세워놓고 작업하는 배들입니다. 6대 4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거의 뭐 뗏목 모양이죠. 근데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6대 1은 그 외의 모든 여객선들과 모든 화물선들이 6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 노아의 홍수가 6대 1로 만들어졌는데 이
홍수가 있었던 때는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창세기가 기록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배를 6대1로 만들었다. 이것을 모세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안정적 비율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객선과 모든 화물선이 6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성경이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이 방주와 지금의 배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의 배들은 추진 장치가 있는 것이고 이 노아의 방주는 추진 장치는 없이 홍수에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배에는 각종 짐승들과 나는 새들이 다 실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실려졌는지 그 숫자가 얼마큼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을 것들을 노아가 준비했어야 했고요. 그곳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는 짐승,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이것을 그 획일적으로 좀 나누기는 어렵지만 부정한 짐승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피채 먹는 자들, 피채 먹는 짐승들, 즉 맹금류나 혹은 육식성 동물들이 여기 부정한 짐승에 포함이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초식 동물이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죠. 왜 이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은가? 그것은 홍수 이후에 이 자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도 이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 잡아먹는 짐승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지고 드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숫자가 8명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해서 네 가정 8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8명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이 7장 후반절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 때문에 이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한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선언한 것 중에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였죠. 한 사람의 믿는 자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언도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이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7단계로, 어떤 사람은 9단계로,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1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로 인하여서 방주에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죠. 이것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에 동참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을 함께 시작했죠. 하지만 구원의 완성에는 다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9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셈과 야벳은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렀지만 그의 아들 함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죠. 구원의 시작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도움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는 있죠.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서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구원에 동참을 하였지만 구원에 이르진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고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내일이라도 당장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상함을 입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목회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의 운영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우습게도 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살피어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앞에 문지방처럼 놓여 있어서 걸려 넘어져 우리의 이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였다 해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장담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또 노아의 사건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성도님들의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생기도록 그렇게 계속 강조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할 때 의롭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노아가 되게 착하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저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놓을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안 들도록 저는 만들 겁니다.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섰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도록 할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섰구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구나.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구나. 이것이 떠오르도록 저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선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하다는 것은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당시에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의로웠는가, 의롭지 않았는가. 이건 착하게 살았는가, 나쁘게 살았는가 그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기 까고 장가 가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에 이를까요? 의로운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가정주부로 살아도, 자녀만 키워도, 전업주부로 살아도, 식당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물건을 팔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그들은 똑같은 다 죄인인데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죠. 죽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편 강도는 주님 편에 섰고 좌편 강도는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므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의 서정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서정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주의 편에 서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